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25장은요, 바알볼 우상숭배와 음행의 사건입니다. 여기 민수기 25장에는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민수기 25장의 사건은 모두 앞에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사특한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짓 선지자 발람이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뭉친 이스라엘을 음행에 믿기로 하여서 우상 숭배로서 타락, 분열시킴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이 파멸을 자초하도록 꾸민 계략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한번 돈에 눈이 먼 거짓 선지자가 그토록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실로 간교하고도 악착같이 악을 도모하는 장면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요. 한편으로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정복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중간에 제2차 인구조사 율법의 재정비를 거쳐서 민수기 31장에서 시행되게 됩니다. 먼저 민수기 25장은요, 음행을 믿기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숭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우상숭배자를 처형하는 명령을 내리고요.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로 전 민족 앞에서 뻔뻔스럽게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던 자를 처단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제사장직을 약속받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미디안 정복 명령에 이러한 말씀의 순으로 그 내용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이란 것은 누구나 언제라도 빠질 수 있는 유혹으로서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민수기 25장의 사건은 출애굽 제40년에 이르러서 제2세대가 새로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행군 기치를 높이 올린 지 채 얼마 안 되어서 그것도 우상숭배의 미끼로 사용되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과 비교하여 볼 때 그토록 강권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입까지 막으시며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처럼 너무도 손쉽게 그 거짓 선지자의 괴계에 미끼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불신실함은 너무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범죄의 와중에서도 비느하스가 실로 하나님의 질투심에서 우러나온 거룩한 분노로 범죄자를 처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사실에서 마치 황량한 사막에서 신선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신앙, 믿음의 신실한 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여기 25장은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현실의 뒤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늘 각성하고 깨닫고 있을 때에만 때로는 혹독하고 때로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탄의 간교한 계계를 물리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크고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다음은 민수기 26장인데요. 여기서는 제2차 모압의 평지 인구를 조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제1세대에게 시내 산에서 가나안 정복 행군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에 앞서 정복 행군을 취할 효율적인 조직을 편성케 하시고 신앙을, 믿음을 다시 무장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 명령 그리고 각종 율법을 요약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 제1세대의 정복 행군은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근 40년이나 지난 후인 이 시점에서야 겨우 출애굽 제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다다랐고 이제 새로이 가나안 정복 사업에 실제 착수하려는 즈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를 신세대를 향하여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에 있었던 그 동일한 목적으로 각종 명령과 관련 규정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과거사를 일단락 짓고 이제 소망찬 미래를 향하여 새 출발하려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케 하기 위해서 군대에 편성을 하도록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정복 사업에 동참한 자를 위한 땅 분배의 원칙도 미리 주심으로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동시에 미래의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하십니다. 또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이든 민족 전체이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갈 때에만 축복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본 율법을 재정리, 요약을 해서 주시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슷한 상황에서 주어졌던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 행군 방법에 치중하고 있다면요. 자, 민수기 26장부터는 3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신앙생활에 치중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도 저와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민수기 26장은요. 이러한 맥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첫 명령인 인구조사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정복 전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군대 편성의 전 단계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민수기 26장의 군대 편성을 위한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약 39년 전 한 번 실시된 후에 다시 실시된 제2차 인구조사였습니다. 이번 2차 인구조사는 정복전쟁을 위한 군대 편성의 목적 이외에도 훗날 이 정복 사업이 성취되었을 때 인구 비례로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사전 자료 조사의 측면도 새로이 추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수기 26장의 내용은요, 제2차 인구조사의 명령과 각 지파별 인구 계수 결과와 인구 계수의 총계, 인구 비례에 의한 땅 분배 원칙의 규정,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선민이 된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행하도록 구별된 레위 지파의 계수,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행한 제2차 인구조사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뺀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이
모두 다 죽고 난 후에 다시 실시된 것임을 추가로 기록된 말씀에 대한 그런 순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정복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군대 편성을 위한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이를 실시한 민수기 26장의 대략적인 구원 역사적인 의미는요, 민수기 1장의 구원 역사의 그 의미와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수기 1장에서 1차 군대 개수와 그리고 민수기 26장의 2차 군대 개수를 비교해 보면서 몇 가지 새로운 구원 역사적인 의미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63절에서부터 65절에서 보여주듯이 가데스 반역 사건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 경고되고 있는 불신자의 지옥 심판도 훗날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저주받은 제1세대가 다 죽기까지 38년간이나 방황한 그곳도 그곳은 물도 음식도 잠자리도 다 여의치 않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인구 조사를 한 결과 그 총수는 다만 1820명 밖에 감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실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요, 이제 정복 전쟁에 참여한 백성을 군대로 계수 편성함에 있어서 훗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분배가 약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는 자에게는 천국의 땅이 분배될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민수기 27장 슬로바 딸들의 기업 요청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명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민수기 27장은 전체적으로 토지 분배의 원칙 제정이라는 측면에서 앞에 민수기 26장에 보충해서 말씀하신 성격이 강한데요. 먼저 전반부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자기 가정에 전쟁에 참가하여 땅을 분배해 받을 남자가 남아있지 않은 므낫세 지파 슬로보아 딸들의 소청으로 하나님께서 먼저는 일단 슬로보아 딸들도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 향후 일단 기업 분배가 끝난 후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딸들의 상속권도 인정하도록 추가 규정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피상적으로 이해하듯이 딸들의 상속권이 인정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즉 평상시에도 딸이 아들과 같이 상속권을 보장받았음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각 가정 단위로 골고루 땅이 분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스라엘의 만인 토지 소유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분배는요, 각 가정 단위로 그리고 백성 위주로 이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경우처럼 한 가정 안에 그 가정을 대표하여 땅을 분배받거나 상속받을 남성이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민수기 27장은 이러한 경우에 하나에서만 각 가정 단위의 만인 토지 소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이 대신 분배권과 상속권을 행사하도록 추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와 연관을 하여서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각 가정에 땅을 상속받을 남자가 없는 경우에 미혼의 딸이 이를 상속하였을 때 그 여성이 결혼하더라도 각 지파 각 가정의 법이 보존되도록 한 이 규정은 민수기 36장에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수기 27장의 전반부의 슬로브와 딸의 토지 소청에 대한 그 말씀은요, 여성의 권리라는 측면보다도 이 만인 토지 소유의 보장이라는 보다 더 큰 시각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만인 토지 소유 원칙은 정치 경제적 측면의 의의도 크지만요,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고찰할 수가 있는데요. 즉, 이는 모든 성도가 그 많고 적음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단 모두 다 천국에서 기업을 얻을 수는 있다는 구원 역사의 대원칙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민수기 27장 후반부 12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영도자로서의 소명을 다한 모세에게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가나안 정복의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모세의 사망 전에 임명을 해서 지도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신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은 오로지 자기 한 세대를 살다 갈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고 오는 세대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종들을 거듭 세우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원 역사를 묵묵히 진행시키심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민수기 26장의 63절에서부터 65절을 보면 거기에 가데스 사건으로 심판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분명히 광야에서 죽었듯이 비록 하나님의 종이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고하신 민수기 20장 12절의 무리바 선언대로 모세에게도 이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호수아도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명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종이 된 것임을 새삼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 역사는 비록 그것이 인간 역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사역하시지만 그 실체를 살펴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은 자기 자신의 잘남으로 큰 공을 세워 구속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못나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크게 들어 쓰셔서 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택했는데요. 거기에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은 땅 분배에 대한 모든 지시를 마치신 후에 무리바 물 사건을 이유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바림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도록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여호수아를 모세를 계승할 후계자로 지목을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거듭 몇 가지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는 개인의 영달보다는 백성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르신 자에게 능력과 존귀를 더하여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신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잘못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했지만요,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을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끝까지 건강을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최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가데스의 반역의 사건으로 징벌을 받아 죽은 자들과는 달리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세가 변화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그리스도 주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사실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어쨌든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보응하신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여자에 대하여 정죄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착하고 충성된 그런 신실한 성도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지체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